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우리 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숨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게 구원의 반석 신하시고 계시라오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하시고 계시라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은 우리 이제 신약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구약 성경 앞 중간쯤에 보면 이제 왕자로 써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펼쳐보면 이제 열왕기상이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이제 비록 학교 개학은 했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인데 참 많이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좌절하지 말고요.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또한 희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다시 구약 성경 열왕기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9월 첫째 주죠, 오늘이요. 자, 매달 첫째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일까요? 무슨 주일이었죠? 뭘 하는 날인데? 맞아요.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영유아부 가장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부모님들, 이제 작년부까지 모든 본문들이 다 통일이 돼서요.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누고 들음으로써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이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 누나, 오빠, 동생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의 가정 세우기 2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벌써부터 성경 필사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성경 필사도 좋은데요. 이제 그 미션 중에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가정 예배 인증샷 꼭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열왕기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바로 왕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옛날 이스라엘에 그런 왕들의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안에서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도 적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열왕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은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왕은 어떤 왕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방 신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 악한 왕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악한 그런 악당 같은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아합 왕의 궁전 근처에 아주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 포도밭을 보고 너무나도 감탄했어요. 야, 저 포도밭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저기 널려있는 저 포도 하나 따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그런데 저 포도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저 땅, 포도밭 자체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여보라, 저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니? 네,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나봇을 불러와라 하고 이제 나봇이 옵니다. 자, 나봇, 저 포도밭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주어서 포도밭을 살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나봇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좋은 포도밭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봇의 결정은 왕이시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포도밭은요, 대대로 물려져 오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밭을 팔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이 나봇의 아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땅인데, 근데 나봇이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대에 그 밭을 팔아버리거나 더 좋은 밭을 받아버리면 더 이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나봇이 팔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전통과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 관련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광야 여정을 거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시키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여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지만 그 땅의 소유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생각과 신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아무리 지금은 내가 가꾸고 내가 경작하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은 바로 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쉽게 팔거나
바꾸지 않았어요. 땅을 팔거나 바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땅을 팔거나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하지 못했었습니다. 나봇도 이러한 이유로 아합 왕,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신앙했기 때문에 그 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나봇과 헤어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 포도밭, 저 아름다운 땅을 내가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부인, 왕비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이 고통스러워하고 밥도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왕이시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과연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아니, 왕이라면 어떻게 저 나봇의 포도밭을 그 간단한 것도 뺏지 못하면서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얼른 왕의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세벨은 불량배를 불러 모으게 되고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지금 당장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왕을 욕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은 그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 나봇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나봇은 이세벨의 음모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제 얼른 내려와서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합이 또한 나봇의 이런 포도밭을 쉽게 뺏을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을 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들에게도 벌이 가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까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세벨은 거짓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고 아합이 그 밭을 차지하게 만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그 계명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 간의 관계, 그 이웃과 이웃 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세벨은 그것들을 모두 깨버리고 그것들을 취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이세벨이 선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식일은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40일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굶음으로써, 금식함으로써,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풍요나 아니면 다른 욕구를 내가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요, 그냥 밥을 안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모습 중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동이고 하나님께 대한 아주 거룩한 행동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를 이용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예배를 이용했던 거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벌이고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거룩을 드높이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이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나중에 이제 더욱더 커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우리 중요한 꿈나무들인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예배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이죠. 이세벨은요, 나봇을 심판할 때, 나봇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그것을 어겼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글씨를 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며 목욕을 하고 그 이름을 썼고요. 부를 때도 쉽게 부르지 못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마음을 옛날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본성을 우리 친구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벌였던 그 일들, 거짓으로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금식일을 이용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것. 뭐 비록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이후의 삶은 처참히 그 자녀들까지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언제나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두 손에 담았어요. 맑은 눈 꼭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크심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말씀 읽기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번 말씀 읽기의 범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곧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총 89장으로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엄마와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 읽기 끝! 말씀 읽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성경 필사하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번 성경 필사하기는 요한복음으로 여기 이 오렌지색 이스등말 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매일 5절에서 10절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예배 드리기인데요. 매월 첫주 주일에는 저녁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배포되는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 각 가정별로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이나 식사를 준비하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별 5개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합니다.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정 프로젝트 2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간단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와 함께 말씀의 가정 세우기라는 큰 주제에 한 발을 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1기 김바울 집사, 김아율이었습니다.
말씀의 가정 세우기 함께해요. 소년부 친구들 샬롬, 김바울 선생님입니다. 네, 광고 시간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우리 친구들도 좀 더 즐거운 가을 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요한복음 필사노트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견한 친구들이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전도사님께서 이 화면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안내문이 나갔을 겁니다. 이 필사노트 아랫부분에 보면은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쓰기 할 때 이 정정된 내용을 보시면서 쓰기를 바라고 있고요. 선생님은 열심히 지금 매일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녀들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에 10시부터 쓰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한 5장까지는 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쓰고 있겠죠? 네, 한 번에 몰아서 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조금씩 한 10절 정도 매일마다 쓴다면 우리 요한복음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힘내서 필사노트 완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